자, 오늘 말씀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읽었지만 먼저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것은 넓게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뜻하지만 좁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된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게 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사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그 사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 교회.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각종 지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선포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결심하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모여서 세워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계시, 비밀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각종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소중함을 자꾸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를 자면 매일같이 그렇게 자면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저 들판에서 자야 되는 집도 없는 그런 상황,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교회 안에 거할 때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자꾸 소홀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그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날마다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던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우리 선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오리게네스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죠. 그죠?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보고인 이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힌 지금도 멈추지 않고 서신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계시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도들은 어디에 속해 있죠? 교회에 속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은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또 신학적으로도 교회에 사명이 있다 말하면서 그 사명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신교입니다. 네 번째는 구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교입니다. 교회에는 이 5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어 있으면요,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고요, 우리의 구원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말씀을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머릿속에만 두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천해야 되죠. 실천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야? 친교라고 말하는, 교제라고 말하죠. 교제, 친교.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우리 성도 간에 아름답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배웠으면 이 배운 말씀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교제 또는 친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친교를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각자 잘 알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어떤 것이 해결받아야 되고, 이런 걸 알게 되죠. 그죠? 알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뭔가 하면 구제입니다. 구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는 거지요. 그래서 구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제가 잘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선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몰려들게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 처음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고 떡을 떼면서 친교를 나누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많이 구제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죠. 그죠? 심지어 3,000명, 5,000명이 몰려들어서 세례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5가지 사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결핍되면 교회가 교회로서 든든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5가지를 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교회에서 배우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가 하면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요. 훈련이. 여러분, 제가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봤거든요. 이 돕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지체 부자유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설을 가서 참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 할 때는요 못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옆에만 가면 이 암모니아 냄새가 막 나요. 뭐 특이한 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나서 못 참을 정도로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밥을 먹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봉사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니까요, 세상에 그 냄새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익숙해요. 이렇게 달려들어도 거부감이 없어요. 애들 안아주고. 애들이요,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얼굴에 뺨에 막 뽀뽀를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처음에는요, 이게 거부감인지 몰라요. 빨래를 하는데요, 그 변하고 오줌이 이 빨래에 막 가득 묻어 있거든요. 그걸 빨래면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몇 번 하고 나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어떻게 그게 돼? 이론적이지. 실제로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갖고 이 사명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쉬워지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천사들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이 삶을 천사들도 자기들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삶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천사들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특권, 하나님 뜻대로 사는 특권.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 와서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렇게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이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성도로 사는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음으로써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아파요. 배 아프잖아요. 정말 아이를 낳는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아이를 낳은 엄마가 또 좀 있으면 또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 고통이 힘들지만 그 고통 뒤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삶으로써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어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볼 때 정말 뜰듯이 기쁘거든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교회의 5가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을 붙들고 교회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교회의 지체로서의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교회가 이러한 존귀한 직분을 맡게 된 그것은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로, 이 공로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고, 야, 쟤들 불쌍해서 안 되겠다. 내가 쟤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아들아, 네가 가서 십자가 좀 지라. 이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부터. 영원부터가 언제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이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읽으면요, 정말 성경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해요? 바로 범죄하죠. 그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잖아요. 근데도 창조하셨잖아요. 참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범죄할 걸 뻔히 알면서 왜 아담을 창조해요? 특히 하와 말이에요. 하와는 아담을 꼬여서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잖아요. 근데 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죠. 그렇죠? 그렇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마곡간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 왜 보내셨어요? 그 방법 말고도 하나님은 전지에 등장하는데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십자가에 죽는지 알면서도. 좀 얄궂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좀 어떨 때 보면 얄미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숨기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막 난무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악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서요. 그러면 좀 악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안 일어나게 하면 되지. 며칠 전에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인데 왜 갑자기 데려가세요? 하나님 위해서 나는 일생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왜 데려가세요? 좀 목회를 하도록 좀 두시지.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아주 악한 사건이 발생하면 또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무지해요. 우리는 무지해요. 우리는 잘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일정한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정한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 존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존재는 아주 불행한, 오히려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운 분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두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 사이에는 아주 큰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과의 차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옳은 일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 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성경책에 기록해 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말이 안 돼.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왜 하와가
범죄를 했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허락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해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해하도록 제 이성과 생각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 욕을 해도, 저를 오해해도 별로 화가 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각과 명철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화가 났거든요. 예전에 화가 났어요. 제가 막 착한 일을 하는데 막 욕을 하면요, 하나님 저거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주십시오. 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청년 때요, 하도 나쁘게 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막 저주를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막 저주를 했어요. 세상에 병이 걸린 거 있죠. 병이 걸려가지고 알 수 없는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한 명뿐이 아니에요. 또 다른 청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기도했어요. 또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구나. 제가 회개했습니다. 계속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자꾸 뭔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세요?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하게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추가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다 계시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인생이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잖아요. 열어주셨다고 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 뜻을 다 이해 못해요. 다 완전히 가르쳐줬다, 나는 이제 다 안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다가와요. 더 큰 하나님의 지혜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시간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힘이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준비한 계획한 일이고 일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세상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을 뿐이죠. 운이 좋을 뿐이죠.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을 뿐이에요. 어쩌면 악한 사탄이 그를 도와줬을 뿐이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이 세상에 투자의 달인이라는 워렌 버핏이라는 이 사람도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분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분도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제 죽고 나면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뭐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곳에 계속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박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곳에 계속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전한 곳에 계속 투자했는데도 망한 적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해 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화가 되고 실패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난 망하는데 생각될지라도 그 망하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저 이제 60살인데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기뻤던 날은 언젠가 하면 가장 가난했을 때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이전은 모르겠고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실 때는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건강이 가장 나빴을 때,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저는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하죠. 다 멀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경우 자기 것을 다 구하고 덧붙여서 다 주시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을 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는 순간 여러분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지 말고 예수님이 돌봐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풍성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굉장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눈에 볼 때는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심지어는 그분이 쓰고 있던 손수건을 갖고 가도 병이 나았으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그들이 볼 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있기는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말 잘 섬기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힘없이 무기력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데 저렇게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되냐? 저렇게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냐? 우리도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청렴결백하게 주님 뜻대로 잘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네.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1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말해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지금 바울은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어요. 낙심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낙심할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너희가 낙심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참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진의가 뭐죠, 진의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그죠? 근데 왜 갇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야, 성민은 우리 유대인밖에 없는데 왜 너는 이방인들이 성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느냐? 너 그거 취소하라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직접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거죠.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그 자기 주장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까지 이 사실을 고수해요.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확실한 말이에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진실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희들 슬퍼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축복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를 다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명예나 또 직장이나 아니면은 돈이나 평안함이나 근심 걱정 없는 일이나 이런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은 당시 우리가 예수 믿고 형통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데 병들고 예수 믿는데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면 이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까지 고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예수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고난을 받는다.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는 대신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무후무한 그런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행복할 때보다 불행할 때가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아요. 행복한 순간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볼 때 거의 그의 일생의 거의 90%는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걸어다녀야 됐고 계속 모르는 사람 만나야 됐고 계속 모르는 사람들에게 매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고 한 명 예수 믿으면은 우르르 옆에서 딴 사람들이 와서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산 삶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잖아요.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복음이 진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불교 잘 믿는다고 뭐 고난 안 받죠, 그죠? 이슬람교 잘 믿는다고 고난 받습니까? 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엄청나게 고난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단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불교 이단 몇 개 있겠습니까? 이슬람교 이단 있습니까? 여러 개 판은 있지만. 근데 기독교 이단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 우리나라만 해도 몇백 개나 돼요.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몇백 명이고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사람도 몇백 명이에요. 지금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흉내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말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특히 복음을 담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희생을 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잘 기억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헌신한 바울 같은 전도자의 희생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말고도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신앙을 들은 거죠. 예수의 복음을 들은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죠?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지 누군가 듣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선배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다물고 있어요. 심지어 부모 자식 앞에서도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 자식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를 버리는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받는 것에 있어요. 교회도 자기 마음에 들면 다니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다니잖아요. 그죠? 참 이상하죠. 그죠? 마치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도 바울에게 말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너에게 보낸다 그랬거든요. 보낸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교회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냄을 받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양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교회, 여기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이 5가지 사명이 과연 내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전하시기 위해 계시의 말씀을 둔 곳임을 믿습니다. 천사들도 이 복음의 사명을 부려하며 교회를 바라보고 있음도 믿습니다. 그러한데 저희가 어찌 작은 환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